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성경시작제 4권 5권이죠. 5권 2강 성막과 제사법을 이어서 쭉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놓으셨을 때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무슨 택한 백성이라고 지으시고 이방인들이라 지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말하는, 즉 유태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받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삼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던 그 시대에 다윗이 황궁 성전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 그들이 성전을 훗날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 해서 그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자칫 뭡니까? 유태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들은 택한 백성들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맥락을 쭉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약속을 따라 갔다. 그리고 훗날에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낙원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뭐 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택한 백성들이라 부르는 그들만 그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뜰이란 거, 그러니까 성막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저 밖에 우리 성경문을 들어오기 전에 성전문을 난 웬 아주머니가 알아 안고 들어온 줄 알았네. 놀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문 밖에는 예를 들면 뜰이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지성소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성소, 크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첫 영역인 이 뜰에는 이방인도 거기다 출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또 그 훗날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그들이 엑소더스를 하게 될 때, 그때에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만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 누가 따라 나오죠?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이들은 지금 그러면 결국은 그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그들이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그런 걸 강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 나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식이잖아. 그거 없이 따라 나오겠어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 아비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역시 그 데라 그 당시에 사회 구조상 이러면 그 아버지가 하던 그 업을 그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그 예산인데, 그러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건 상식이야.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이 다가오면 저도 지금 맨날 제사를 다 모셔봤잖아요.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섬겨봤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지금 뭐 성묘를 지금 다 했잖아요. 그거 누가 뭐 제가 그렇다면 알아서 했습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 그래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지엄하신 그 권위와 그 명령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로서 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거는 완전 우상 숭배다 했기 때문에 그 과감히 또 그걸 또 철폐하니까 니는 내 새끼가 아니니 난리 나서 저도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딱 추석 한 보름 전쯤 좀 더 길게는 한 달 전에 그때부터 외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린 시절 하더라도 다 추석제를 하면 그냥 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잖아. 또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는 물물교환이 가능했던 시대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하고 땅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참 지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냥 우리 어릴 때 추석 그냥 맛있는 음식은 그게 최고 좋아. 그냥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최고 좋은. 또 일찍 또 객지로 나갔던 누나, 형님, 오빠, 동생 하여튼 그냥 동생들 오당을 사주는 그 있고 그냥 이게 추석이지 별거 추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추석만 다가오면 나는 항상 외롭고 너무 힘들어. 그냥 추석만 다가오면 눈물로 처순에 설이 다가오면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딱 추석 한 달 전쯤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올수록 이 눈빛이 완전 살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 딱 이번 주간 딱 요 정도 되면 이 지감치 아버지 밥 먹을 때는 두들펴고 그런 거 없으니까 밥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나가버려. 그래야 그 다음 제2, 제3에서 잔소리를 안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밥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날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갈 때가 있네, 세상에. 딱 지금쯤은 낮에 대기 태우니까 밤 되면 교회가 마룻바닥이 그때 판자바닥이 되니까 누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냥.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시절, 어거지 같은데 벌써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에 됐을 때 아브라함도 그걸 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도왔을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함께 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냥 예사로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또 다른 말씀들을 근거를 해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중심을 보셨을 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느냐? 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거는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네.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차라리 나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하던지 그러지. 응? 안 그래요?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줘, 나를 믿어줘서 다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심, 그러니까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은 무슨 이게 어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 실천 원리는 여러분들이 내 심령을 가꾸는 것만큼, 그리고 공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회복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하는 것만큼 통계를 내놨잖아요. 하는 것만큼 그게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미얀마나 또 태국 그 선교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자매가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오면 언니하고 형부한테다가 이 보혈사역과 끊는 기도를 확실하게 전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책은 줬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야. 자기가 경험하고 확실한데 이 자매는 앞으로 박사과정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계를 당신이 치유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씩 체킹을 해라. 그게 앞으로 박사과정 논문 쓸 때는 전부 다 필요한 거거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박사는 그냥 박사가 아니라 그거 충분한 그런 임상 영역에서 나온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인정을 받자면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저렇게 말하더라, 난 봤다, 어쨌다. 그건 되는 게 아니야. 아무 소용없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무언가를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요.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살펴보면, 나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이게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옆집에 이 석수장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다들 그 집 뭐 아들들은 우리 집에 생겨들하고 나이 또래 다 비슷비슷 이렇게 있는데 그분 혼자 막 유일하게 석수장이었어. 돌. 그럼 지금 같으면 우리 집 여기 많이 있잖아요. 돌 우상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보니까 매일 쪼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비는 또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빈다. 저게 무슨 답을 주겠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올 때는 우리 예수 믿고 안 믿고 돼서 우리 마음판은 선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 친구로 사귀고 싶지 항상 거짓이 충만하고 뭐 그런 사람 사귀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놈이 쓰러졌는데 다 집에 와서 어찌 사놈 내봐라 하니까 빚이 수천만 원이더라네. 그 내가 근데 당신이 다 갚아줬대. 그 참 시아버지 좋은 시아버지. 그 보세요. 우리가 봐도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런 심령이 되면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안에 막 제약이 들들들 많은 그런 사람과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깨끗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상식 아니에요? 나도 오늘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땀 범벅이 된다. 빨리 집에 씻고 와야지. 그래서 빨리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집에 밥은 늦을 것 같아. 빨리 끓이고 막 땀 범벅이 돼서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막 그게 교회에 있으면 막 이대로 우리 예배합시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 그게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에도 깨끗이 샤워하고 딱 내가 옷다리 나섰거든. 싹 입고 이리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보니까 평소에는 막 예배 볼 때 보면 수요일제 같은 데는 너네 일하다가 와서 예배 보는 사람이 쌤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바지 반쯤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한다고 찬송가 한 두 번 부르다 그다음 졸기 시작하네. 거의 다 탁탁하게 다 들어서 전부 다 일하다 오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예배라고. 그런데 나 주일만 되면 딱 넥타이 메고 오거든. 오늘 교회가 있다고.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런 사람도 복을 받더라고요.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늘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 왜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를 나오신다 안 나오냐? 딸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래 전도를 했었거든. 전도를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라고 또. 그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전도하니 그건 난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전도를 했어. 사모한테다가. 군대 갔다 오라니까 그 교회를 나오더라고 보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연애를 했고 또 뭐 연애가 중매를 했다냐. 중매라고도 결혼을 했더라고 또. 그 참 빨라. 근데 그 부친 때문에 내가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아들이 목사가 돼서 뭐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또 사모가 돼 있고 당대 신앙이 그게 복 아니에요? 복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출입한 데서 이방인들도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나는 버린 사람 모이다.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딱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헤어짐의 슬픔은 있을지 몰라. 우리 김대희사 많이 울대. 내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어머니 헤어졌는데 그걸 더 있나. 나도 우리 어머니 갈 때 막 그냥 진짜 좀 더 나는 딴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나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 우리 고모님이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인데 유별난 동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몸으로 시집 오셨기 때문에 일 잘하고 아들 5 낳아준 우리 어머니. 그래서 간다 했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가셨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잖아. 제가 처음에 전하니까 아이고 막 어쨌든 막 그 소리 하더만 또 그 소리 그러셨잖아. 그죠? 그래도 그걸 하든 말든 막 그때 안 전화 언제 전화 끼고 막 어머니 그래도 막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요 딱 모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어떻게 무슨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 했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갈 때마다 시겹도록 말이야. 근데 결국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딱 떨어질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아침 오늘 띵동 문자 왔다 보니까 또 이 선생이 또 아버지를 또 복음을 또 전했다네. 또 다음 주 교회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다. 하여튼 복이다 복이란 말. 그것이 또 막을 줄 누가 알았겠어. 확실히 내가 볼 때는 아버지도 또 앞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같은 아파트에 그 살짝 고모가 살짝 누가 알아 누구. 근데 그래서 나오더니 엄마야 저 김사 아버지 아니신가? 맞죠? 그러니까 네 교회 나오세요. 뭐 내라 대답하셨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을 출입하시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천상성전, 손으로 짓지 않는 천상성전,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 중 하나가 범죄를 하게 되고 죄가 출발이 되고 생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시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닮은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결국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 인간이 뭘 잘 모르잖아. 한 번도 이게 누가 죄인지 여인지 죄인지 그것도 모르잖아. 아담은 그가 어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압니까? 아담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법을 이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먼저 주셨다 하면 어찌 됐을까? 그럼 어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이랬던 저랬던 자유의지를 주시겠지만 이미 제가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그런 걸 보면 얼마든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광 계획,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실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루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죄가 드러났을 때의 계획은 결국은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간은 언어로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죄를 지어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그래 언어로 하셨나요? 그것을 아가파오라, 아가파오. 그것을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착각이 뭐냐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하고 그냥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냥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No! 몰라도 소리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파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된 속에 영광계획과 사랑계획 이 두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 영광계획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실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랑계획이라는 것은 죄가 드러났을 때 또 펼치실 계획이 또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죄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 사랑계획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거라. 근데 그 사랑계획 속에는 뭐라고요?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것다. 이것을 아가파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래 여러분? 근데 그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자체가 그걸 아가파오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무조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경 읽어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성경 어느 곳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무조건 사랑해라 그거 없어요. 읽어보라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나와 있잖아 성경에.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라? 네가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구원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세 정인을 정참께서 가서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 두세 정인을 데려가서 네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된 당신은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은 안 받아들여.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으로 말을 하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교회 이름으로 말하라. 그래도 안 듣고도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례적이라 그러자 보세요. 이게 아가파오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라는 이 개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해주신 그 자체를 아가파오라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아들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필레오라는 개념으로 질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와라, 내게로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순종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이란 개념하고 조건적이란 개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조건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은 심판하지 말아셔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개돌교에서는 뭘 말하느냐? 그래서 했잖아요. 만인 구원설. 그래서 나온 거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매를 대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래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중간 처소라고 부르는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 처를 거기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비록 그는 그래 갔지만 안 믿고 죽었지만,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고 죽었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죽었지만 뭐라고요?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뭐라고요? 말 같은 소리죠.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이 안 맞는 소리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천상성전에서 이 성막 제도를 두어서 또 성전의 역사를 또 이루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천상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최초로 건설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영혼. 이게 성전의 역사죠. 무슨 말이 되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제. 자, 그 다음은 그 번제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 레위기에는 5가지의 큰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강입니다. 레위기의 5 제사들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5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제사 명칭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방법에 따라 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 이런 게 있는데, 레위기 5 제사는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제사를 말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로, 또 요제로, 뭐 거제로, 전제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 자, 근데 이 레위기의 5 제사는, 자 보세요,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하면 절기 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오늘날 오늘 저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 왜 수요일 저녁을 이런 왜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수요일 저녁 왜 지키는 건데? 요거 옛날 초신자 공부 그거 다 했습니다. 이거 초신자 성경 공부 교재 보면 이거 다 나와. 이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있고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는 율법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복음주의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게 무슨 법 아래에 있다 그랬죠?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무슨 법 아래에 있다? 그렇지. 공의라는 공의의 법 아래에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복음도 공의의 법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기 내지는 그놈 신약에서 뭐 어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역사가 없는 신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 히스토리
한마디로 하면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누구 이야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신약 전체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구약이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메시지를 나가면 저 동영상을 또 많은 사람도 또 보잖아요, 또요. 봐도 왜 그런지 의의 제기한 사람 없습니까? 맞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복음과 복음주의는 다르거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거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의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 그걸 우리가 의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잖아, 그거죠? 그럼 복이 돼, 안 돼, 근데? 그럼 복이 되잖아, 보세요.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는 다 끝이 났다. 그건 구약은 율법 중심으로 역사를 펼쳤던 시대라. 이렇게 해서 그걸 끝났다. 항상 끝났다 생각되면 문제예요. 끝난 게 아니잖아. 히스토리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쫙 그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역사잖아요.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자꾸 그걸 쪼개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이해가 되지만, 자칫 잘못 그걸 따라가면 세대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다 전부 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다르면 미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파기라면 그러면 뭐 교회도 필요 없고 뭐 주일도 필요 없고 수요일도 필요 없고 그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러면. 그럼 우리 뭐 하게? 그럼 아무도 할 게 없잖아.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매일 농사나 지으면 되지 뭐. 딱 할 게 뭐가 있는 거야. 직장만 땡기면 되는 기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다가 뭐 가면 끝나는 게. 자, 그래서 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부 그 성경에 이렇게 레위기 23장 뭐 쫙 설명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즐겨 받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5 제사들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번제. 그러면 그 레위기의 5 제사들 중에 첫 제사가 번제인데, 자, 우리가 성막을 이제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막의 첫 기구가 뭐라 그랬죠? 번제다, 번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정표가 이 성막의 제도를 보면 이 번제단을 잘 통과하셔야 돼. 이 번제단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 뭘 할 수가, 그 다음 제사를, 그 다음 또 어떤 그 기구를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막 제도에서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이런 모든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 제도에서는 이 번제단을 1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물두멍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두 번째 기구인 물두멍도 그렇고, 이 두 기구는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네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그렇게 다 제거가 됐냐? 그걸 좀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번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드려졌다 말을 해야 되지. 옛날에는 아멘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꾸 질문하니까 이걸 아멘 해야 될란가 말해야 될란가. 번제단으로 번제물로 내가 드려졌다. 자, 번제물로 간단하잖아요. 요 뒤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뭐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자, 번제는 뭡니까? 보세요.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이 번제의 제물은 뭐라고요? 흠과 점이 없는 짐승의 수컷이어야 된다. 지금 계속 구별의 지난 그 사본에서는 구별의 역사를 쫙 설명했잖아, 그죠? 기억나세요? 구별의 역사를?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전부 다 구별의 역사라. 구별의 역사. 안식일도 구별의 역사라. 주일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라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교 가운데 어느 누가 그래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왜? 11조는 구약에 드려야지 신약에 11조를 하는 게 어디 있냐? 하여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하는 사람들 별로 다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흠과 점이 없는 짐승의 수컷이야 하고요, 피를 제외하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니까 일단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일단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짐승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제사장은 홍길동이를 위해서 이 홍길동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짐승에다가 전가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은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진 채 그게 희생제물이 되는데, 그냥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은 즉시 뭡니까?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러면 다른 말 잘 보세요. 그러면 짐승이 희생이 되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 여러분 자신이. 근데 우리가 죽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이 곤란하다고. 그런데 짐승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되는데 짐승이 각을 뜬단 말이에요. 배를 잘라서 각을 뜬단 말이지. 각을 떠서 안에 뭐 내장 등 이런 거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버려. 버려. 깨끗이 해서 어떻게 깨끗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잖아요. 그게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을 다 그거를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왔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믿으면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파묻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파묻혀 버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한 법도 다 파묻혀 버리고 무조건 그냥 믿으면 그냥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성질머리가 있든 없든 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참 어째 저런 내 뜻을 저리 모르는가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짐승 머리 위에 우리의 죄를 안수한다. 그래 희생제물인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셨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의 제물은 누가 그 다음에 안수했나요? 제사장이 홍길동이를 위해서 이따가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어찌 지셨습니까? 내가 네 죄를 져주마.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딱 한마디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나이로 돌려주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홍길동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안수를 다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뭐라고, 복음시대 예수님 뭐라고요?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잘 들어봐서 좀 뭐가 다른지. 예수님이 주님 저들은 몰라서 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 돌리지 마시고 다 나에게로 돌리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 한마디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죠? 그 한마디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우리 생각한다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 믿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걸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 근거라고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돌리지 마시고 다 나에게로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지만 이건 전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전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이래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복음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저들을 돌리지 마시고 그 자기들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게 죄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저들에 돌리지 마시고 다 내게로 돌리셔서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뭐 거기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죽이는데 동참했습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기록된 말씀을 알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따라서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펼치신 거란 말이에요. 좌우에서 예정된 말씀 따라 딱 여기 십자가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예정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무엇이 뭐냐? 그 무엇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다. 그게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 사랑 이꼴 생명이라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나타낼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는 거잖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데,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즉 공의의 말씀에 우리는 화답하며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이거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정 말하자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인데, 그러면 우리는 공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근거가 없잖아. 공의의 말씀 아니면 공의의 말씀 근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하는 거 말이에요. 성령은 그 공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거든. 말씀을 기억나게, 말씀을 성령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거든.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공의의 말씀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말씀, 무슨 말, 언제부터 제정된 말씀이 그게 이미 창세 전부터 명령을 예전됐던 말씀을 명령하셨고, 명령하심 따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과정 속에 다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공의의 말씀이란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차 제가 설명했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라고 말하지만 36절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 말이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걸 개념을. 자, 우리가 뭐 3장 10절을 너무 잘 아는 게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었다가 아니잖아. 우리 확실하게 말합시다. 여기 영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거. 이는 미래의 완료이 돼야 되는데 미래 완료이 될 수 없어. 현재 진행형의 이거는 얻게 하려 하신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니까? 믿습니다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 믿는 고백을 해야 되잖아. 이번에 어머니도 믿는 고백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동생들아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확실하게 그래 고백을 하잖아. 그래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영생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그거를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것밖에. 확실히 믿고 가잖아. 그죠? 며느님 확실히 일 안 하시던가? 확실히 하시잖아. 이렇게 그 뭐라고요? 옳게 되나 동서 보고 뭐라고요? 옳게 되나 뭐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 예수님 품에 안기기로 했다.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딸이 되기로 했다. 그것도 확실한 게 어딨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는 현재 진행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퀘스천이 붙어 있잖아. 네가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답이 있어 없어? 이게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심판 안 받았네. 그러니까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개념이 이게 36절에 여기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까지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뒤에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퀘스천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미래 완료로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대한민국 어떤 실학 박사도 오라 하세요. 이 말씀 들으다 봐봐 그런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믿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는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우리가 안수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수기도 하잖아, 그죠? 안수라는 개념은 안수하는 자와 그리고 이 안수기를 받는 자가 하나됨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과 하나가 되는 어쩌냐? 여러분이 거기에 보통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잖아요, 그죠? 아멘은 뭡니까? 동의어죠, 동의어. 지금 그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안수받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안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수를 받는 게. 그래서 죄 없는 짐승에게 머리 위에 우리의 죄를 안수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증가가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이 희생제물이 될 때에 희생제물이 되는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속죄로 주어졌다. 하나 됐으니까. 짐승이 죄 때문에 희생됐잖아, 그죠? 희생됐으니까 하나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근데 우리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 그러면 깨끗함을, 여러분, 우리 깨끗함 받았습니까? 아멘.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깨끗함 받았으면 마땅히 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근데 개수에서 그게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견해를 말한다거나 반대되는 또 이렇게 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래 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증가가 됩니다. 이거 대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므로 속죄가 된다. 그냥 속죄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이 각이 떠져야 되고, 각이 떠지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피 흘린 다음에 또 이렇게 씻어야 되고, 씻은 다음에 또 불로 태워 또 드려야 되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제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은, 자, 1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 제물에 담겨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헌금이라 부르는데, 우리 주일헌금 뭡니까? 주일헌금 뭐야? 주일헌금 왜 주일헌금 왜 드리라, 여러분? 분명 저는 우리가 주일헌금이나 요즘 주정이라고 해서 그 주일날에 정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주정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보통 우리들은 헌금을 봅시다. 감사헌금이 나오고, 또 구제헌금이 나오고, 성경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의 1조라고 나오면, 10의 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11조 헌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또 그런 비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래서 그 헌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 11조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학개서 2장 9절을 보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애써 힘써 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얻은 수확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죠?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애써 힘써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든지 하여튼 사업을 하든지 어떤 농사를 짓든지 그 수확이 있다. 그러나 그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하니까 농사는 내가 짓는데 어찌 하나님 것입니까? 그리 마상이 없어요. 네? 오늘 밤 이거 하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세요.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 이 밤 하나 팔아먹으려면 이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 이놈 밤 가를
있는 사람들 가보면 조그마한 저만한 찍겠다고 불합격. 뭐 한다고 불합격. 많이 뭐 썩이나 들어. 나도 불합격 시키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해서 그거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그 농사를 지었거나 어떤 그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자, 햇빛 안 비춰주면 농사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물을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안 내리면 농사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과 햇빛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과 햇빛을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들도 항상 샘이 나는 곳에서 푸닥거리를 해요. 무당들도. 왜? 그 생명력을 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란 것은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서 나온 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태양을 뭐로 생겨요? 또 신으로 생긴다고 또?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태양과 물이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한마디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하고 은만 그럼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정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농사를 하고 애쓰면서 하지만 애쓰면서 농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셔야 작물이 자란다. 물을 주셔야 물만 줘도 오늘 밤하는데 권사님, 임권사님 그래요. 아이고, 이 밤이 참, 이거 어쩌저쩌. 응?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밤한테 내가 그릇을 하나만, 몇 년 동안 내가 그릇을 하나만 줬거든. 그릇을 하나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밤이 막 톡톡 있는데 나 벌레, 그러니까 주인이 안 도와주니까 벌레 먹은 놈도 있고 또 막 어떤 걸 톡톡 내가 있고, 그거 내가 관리를 했습니까? 근데 관리한 게 하나도 없어. 뭐라 말하니까, 아이고, 어째 밤이 예뻐서 저쩌고,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밤한테 미안해서 그 소리 나 못합니다. 내가 한 번도 그름 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름을 줬으면, 야, 이놈아, 그럼 내가 그름 줬잖냐, 이래 말할 게 있는데, 그것도 그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지도 하면 참, 주인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야, 이놈아, 그래, 알았다. 내가 내년에 꼭 그름 좀 줄게, 내가. 내가 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에는, 자 보세요. 그 주정금은 없습니다. 매주일날에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건데, 보세요. 이건 뭘까? 그걸 생명의 속죄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죄라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음을 네 확실하게 믿냐? 믿잖아요. 그 증거를 내보라, 그 얘기야. 그 증거를 내놓는 것이 주일헌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왜 내놓나요? 11조는 우리 내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그건 죽게 돌아온 증표라고 했잖아요. 몸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와야 하나님께 언제 다 돌아온 기거든. 그 중에 하나도 안 돌아오면 언제 돌아온 게 아니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몸과, 그 마음과 재물이 다 돌아와야 주님께 돌아온 거거든. 돌아왔다면 증표를 내보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11 드릴 필요가 없단다. 참 기가 차네. 감사금 왜 드리나요? 알고 보면 감사금은, 교회는 감사금이 많이 나와야 돼, 사실은. 감사금이 뭐냐? 감사금은,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마라 기도하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을 기쁘시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금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 내 표가 뭐라고요? 그게 감사금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고 하면 이 복음이 그 영혼에게 증거되기를,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물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재물에는 전부 다 각자 하고 그게
다 나름대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봉투를 막 10대 개 준다잖아, 이렇게. 왜?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맞나 모르겠지만 성경, 분명히 이 성경을 근거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라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저렇게 만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린다. 근데 억지로 하다가 그 때 맡기면 그게 맞나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다. 자, 그것을 오늘 번제,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하도록 합시다. 4번까지만, 다음으로 5번부터 이렇게. 자, 번제와 성도들의 삶은 우리 다음 주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